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아래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힘있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63쪽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애굽 바로 왕이 2가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하여 요셉이 해석하는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간밤에 꾼 꿈을 애굽의 수많은 점술가 또 현인들에게 그 꿈의 해석을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때마침 바로 왕의 수를 관장하던 신하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면 능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왕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가 해석한 대로 자신이 복직하게 되었다라고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바로 왕의 앞에 서게 된 요셉, 이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신의 간밤에 꾼 꿈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꾼 꿈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4절 말씀처럼 2가지 꿈입니다. 하나는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타나는데 뒤에 나타난 흉하고 마른 7 암소가 나타나서 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들을 모두 잡아먹어버리고 여전히 흉한 모습으로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바로 왕이 꾼 꿈의 이야기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뒤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들은 요셉은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로 왕에게 보이신 꿈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26절부터 3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바로 풍년의 7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흉한 7 소와 마른 7 이삭은 흉년의 7해를 의미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온 땅에 이 애굽 땅에 7해 동안 큰 풍년이 있다가 이후에 7해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강하던지 바로 풍년 7해를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강력한 흉년이 7해 동안 애굽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 꿈이 2번에 겹쳐서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반복해서 이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또한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바로 왕이 꾸었던 이 꿈을 해석하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이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 꿈의 이야기를 해석해 가고 있죠. 이처럼 요셉의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리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따르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죠. 성경 안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던 이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굉장히 유사한 장면 속에서도 이 역시 자신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해석이 달려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섬기던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다니엘의 내용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간략하게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모든 그 당시의 제국들의 등장과 사라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후에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즉 세상이 강하고 또 매우 영원토록 있을 것 같았던 수많은 왕들과 나라들이 존재하겠지만 그 끝은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반드시 있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며 그 나라야말로 가장 강하고 위대한 나라이고 통치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주권자이심을 또한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참 하나님이 바로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이후에 번성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모든 길들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더더욱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까지 연결되는 방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애굽과 주변 지역에 장차 임할 큰 흉년을 대비함으로 많은 생명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고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32절부터 3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이 강력한 흉년 앞에서 어떻게 그 흉년을 대처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흉년을 대비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서 풍년 동안 곡식을 차곡차곡 5분의 1씩 저장하여 훗날 흉년을 대비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요셉을 통해 전달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바로 왕의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또 대비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작은 것부터 매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서 반드시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세상의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갈 만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그 어떤 사실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속에서 애굽이라는 낯선 이방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뚜렷한 방법과 그 방향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들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뜻에 합당하게 이 땅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소망으로 두시면서 단 한 번도 마주해보지 않았던 또 유례없는 이 시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세상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잘 모르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사실, 이 사실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삶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현우 집사님께서 별세하시어 발인 예식이 오늘 오전 8시 30분 대구 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8시입니다.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와 또한 스마트 요람에 올려져 있는 오늘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